우리는 그동안 인생에 금년 들어와서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이냐, 첫날 새해 첫 주에 살펴봤고,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된 후, 구원받은 후에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무엇인가, 이것에 관해서 지난주까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1월 첫째 주부터 지난주까지 이런 인생의 기본적인 것들, 그리고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것들을 말씀을 이렇게 듣고 마음이 어떠하셨습니까? 그 말씀을 서로 나누고 편안하셨습니까? 아니면은 좀 불편하셨습니까? 이번 명절 여러분들 잘 쉬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명절 동안에 마음 편안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안식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서로 잘 아는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장 추구하는 것, 편안하고 안식하고 또 쉼이 있고 이런 것들을 많이 추구하는데, 진정한 안식, 평안은 어디서 오고 어떻게 오는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평안과 정신적인 평안은 분명히 다릅니다. 육체적으로 편안해도 정신적으로 편안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또 반대로 육체적으로는 쉬지 못해도, 육체적으로는 안식이 없어도 정신은 편할 수가 있어요. 또 정신을 뛰어넘어서 정신적으로 편안해도 우리 사람이니까 영혼이 이렇게 평안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정신적인 것은 이제 영혼의 문제와 분명히 연결은 되어 있지만 동일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신적인 것과 영혼의 문제는. 그래서 사람은 영혼육이 있기 때문에 보이는 부분인 몸, 그리고 보이지 않는 부분의 영혼으로 나눌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사람은 몸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부분도 평안하고 안식을 누려야 진정한 이렇게 안식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 이제 영혼을 만약 영과 혼으로 나눌 수가 있다면, 혼은 심적인 부분이 될 수 있을 것이고, 혹은 정신적인 부분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영은 그것을 뛰어넘는 어떤 부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인 영혼을 영과 육으로 누가 정확하게 나눌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이렇게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부분, 그게 영 그리고 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 영혼의 안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런 안식과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진정한 안식, 진정한 평안은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가. 만약 여러분들이 지난 주까지 금년 들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을 때, 난 저런 말씀을 듣고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다. 저걸 어떻게 내가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 저렇게 하나님 명령이 있는데,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 명령이 있는데 내가 이 말씀에 대해서 평안할 수 있을까? 안식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혹시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해결을 받으시고 또 위로를 받으시고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제가 11장 20절부터 이렇게 쭉 읽겠습니다. 끝절까지 읽는데요. 그 앞에 부분은 여러분들이 뒤에 부분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읽어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20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때 그분께서 능력 있는 일들을 가장 많이 행하신 도시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 도시들을 꾸짖기 시작하시니라. 고라시나 내게 화가 있을지어다. 벳세다야 내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 안에서 행한 능력 있는 일들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오래전에 굵은 베옷을 입고 재 속에서 회개하였으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여졌으나 지옥에까지 떨어지리라. 내 안에서 행한 능력 있는 일들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도시가 이날까지 남아 있었으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때에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오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이것들을 지혜롭고 분별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아기들에게는 드러내셨사오니 감사하나이다. 우리가 24절 끝내고 말씀하시고 나서 또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때에 응답하셔서 뭐에 대해서 응답하셔서 말씀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누가 예수님께 말씀하신 게 없어요. 근데 응답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시면서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바로 하늘과 땅의 주이신 아버지여, 그러면서 아버지를 부르는 것을 우리가 보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 아들 하나님에게 뭔가를 또 주신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과연 그러하옵나이다. 아버지여 그리하심이 아버지 보시기에 좋았나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넘겨주셨사오니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을 알지 못하고 아들과 또 아들이 아버지를 드러날 자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니라. 어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응답하셔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얘기하시고 또 그 아들이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드러내는 자에 관해서 알려주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뒤에 이제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28절부터 30절까지는 함께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의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주를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의 집에 나와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튼튼한 늘 두 다리를 주시고 또 마음도 주님을 향한 마음을 늘 주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집에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늘로부터 주시는 가르치심이 있게 해 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고 우리의 참으로 맛있는 생명의 양식으로 취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의 양식을 얻고 이 세상에 나가서 무슨 일이든 말씀으로 승리하고 해결하고 전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 이 구절은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이렇게 익숙하게 많이 읽으셔서 아마 거의 외우시기도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 흠정역 3판 가지고 있는 분들하고 5판 가지고 있는 분들 조금 차이가 있어요. 앞으로는 이게 다 통일이 돼야 되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그 부분도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주님께서 아버지와 이렇게 대화를 나누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여기 주위에 분명히 제자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은 앞에 이 고라신, 벳세다, 두로, 시돈, 가버나움, 소돔 이런 곳을 또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고라신, 벳세다 도시 이름이고요. 두로와 시돈도 그런데 가버나움도 그렇고 무슨 도시에 무슨 건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게 아니고 여기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또 예수님을 완전히 따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어떤 세상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큰 능력을 이렇게 행한 그런 이 도시도 회개하지 않고 또 예수님이 뭐 한두 번 가서 이렇게 지난 그런 도시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나중에 심판을 받는데 심판의 정도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이다. 많은 기회를 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많은 능력을 베풀어 준 그런 그 도시는 더 심한 심판, 더 무서운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다 차이가 있다. 지옥에도 사실 차이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버나움이 이렇게 지옥에까지 떨어지는데 이 소돔과 비교해서 소돔은 아주 나쁜 도시잖아요. 그래서 소돔에 있는 사람들보다 이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이 덜 고통받을 것 같은데 주님은 반대로 얘기를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이유는 가버나움에 더 많은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가버나움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주위에는 분명히 제자들이 있고 세상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시고 바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28절부터 30절 말씀은. 그래서 첫 번째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정확히 해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너희 모든 자들이라 했어요. 너희를 집어넣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이런 말씀을 28절에 첫 번째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진정한 안식, 한 번 안식을 얻으면 변할 수 없는 이 영원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인들을 향해서 지금 안식의 초청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끝난 후 다음 세상에서 곧 주님의 왕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구원의 초청에 응하는 것입니다. 일생일 때 단 한 번 믿음의 결단으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주님께서 단순하게 너희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지 않는다면 주님께 올 이유가 없겠죠.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만 얘기하시니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너희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주님께 가면 주님께서 선물을 주시는데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주신다고 그랬어요. 주신다. 이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 우리말도 완전히 분별이 되어 있지만 영어로도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분은
완전 단어 자체가 틀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건 주신다 그랬어요. 주신다. 우리가 주님께 가면은 우리가 뭘 노력을 해서 얻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예비하신 어떤 선물을 그냥 받는 겁니다. 주님은 주시고 우리는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을 통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대상은 자기가 정말 무거운 짐을 지고 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너희 수고. 근데 모든 사람이 해당되는데 주님께 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안식을 선물로 주시는 주체는 나, 곧 예수님이시고 그 안식의 선물을 받는 사람은 너희입니다. 여기서 이제 3판에서 너희가 빠졌는데 이 너희, 곧 주님의 초청을 받고 주님께 나와야 할 사람들입니다. 주께서만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실 수 있어요. 세상에서 우리가 구하는 것, 일시적인 건 모르지만 그거는 영원한 안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4편 8절에 보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지난밤에 잘 평안하게 잘 수 있습니까?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주여 주께서만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주께서만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주님께 나갈 때만 우리가 이 선물을 받을 수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너희 모든 자들, 이건 비유를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 만날 때 여러분들이 뭐 진짜 실제의 물리적인 짐을 지고 가신 건 아니었잖아요. 무거운 짐을 운반하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어요. 목적지 가는데 점점 힘이 빠집니다. 요새는 자동차 싣고 가지만 옛날엔 다 짐을 지고 갔어요. 가면 갈수록 짐은 더 무겁게 느껴지고 그의 어깨를 누르지요. 요새는 저는 이제 거의 갈 기회가 없지만 젊어서는 산에를 자주 갔어요. 산에 가는 걸 좋아했어요. 등산을 좋아했죠. 근데 등산을 가면 지금도 요새 있는지 모르지만 옛날에 그 설악산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그 놀랍게도 그 지게를 지고 거기다가 물건을 가지고 그 높은 데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 가져가서 물건을 높은 데다 갖다 놓으면 거기서 우리가 살 때는 한 배 정도 비싸지요. 근데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참 젊어서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 근데 젊은 사람들도 아니고 또 나이 든 분들이 많이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물건을 치고 그 산으로 올라갈 때의 그 고통, 그 어려움. 근데 에베레스트 산에 가면은 셀파들이라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도 진짜 그렇게 높은 산을 빠르게 올라가요. 보면 그 무거운 짐을 지고 대단하다. 근데 우리는 그런 짐은 안 옮겨도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근데 누구나 다 인생의 짐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무도 부인 못합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인생의 짐이 있어요. 이 짐은 여러분들이 태어난 장소에서부터 태어난 시점에서부터 반드시 지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죽는 시간까지, 죽는 장소에까지 반드시 옮겨가야 돼요. 그래서 한번 태어나서 한번 인생이 끝날 때 이것을 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중간에 끝내는 거예요. 이걸 보고 자살이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이걸 제일 많이 하는 자살률이 높다고 하는데 인생의 짐을 지고 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냥 끝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거운 짐보다도 더 무서운 짐이 있어요. 몰라서 그래요. 그 한 번서 끝내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인생의 짐 지고 하는 게 힘들어서 끝내면은 안식이 올 줄 알고 그렇게 하잖아요. 인생의 짐을 더 이상 안 져도 되겠다. 그래서 자살하잖아요. 근데 자살하고 죽고 눈 떠보니까 더 큰 짐이 있는 거예요.
더 무서운 짐, 더 고통스러운 짐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 우리가 인생의 짐을 지고 가는 것은 정말 우리 인생의 본래에 정말 짐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그런 뜻인지도 모릅니다. 주님께서 여기 이 사람들에게 분명히 그 사람들이 지금 뭐 짐을 지고 어디를 가고 있는 것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물리적인 짐을 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이게 초청을 합니다. 내게로 와라. 너희는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선물로 주겠다. 준다는 거 선물이죠. 이 안식을 너희들이 찾아가라. 네 사서 가져가라. 네 어떻게든지 하여튼 나한테 이게 가져가 봐라.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냥 주님께서 주시겠다. 오기만 하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방향을 바꾸어서 우리가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짐을 지고 가고 있는데 주님이 어느 날 딱 오셔서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을 보시고 아무개야 너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구나. 인생의 짐을 지고 있구나. 내게 오라. 그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겠다. 여러분, 안식을 준다는 것은 짐을 다 내려놓게 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안식이라는 게 뭡니까? 편안히 쉬는 거 아니에요. 쉼이 있는 거 아니에요. 쉼. 그걸 주시겠다고 얘기합니다. 그 무거운 짐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짐은 바로 인생이 지고 가는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바로 가장 무서운 죄짐입니다. 이 죄짐은 이 살아있을 때도 이 죄가 누르지만 이걸 해결을 안 하고 인생의 물리적인 짐만 해결하려고 한 사람들이 다음 세상에서 여전히 지고 가야 할 짐입니다. 죄짐, 이 죄짐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유대인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자들도 대부분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온갖 율법과 종교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무거운 짐이었어요. 마태복음 23장 4절에 보면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율법은 가르쳐주면서 자기들은 하지 않아요. 다른 일반 사람들에게 이거 해라 하라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은 하지를 않습니다. 이런 일반 사람들이 지고 가 있는 이런 무거운 율법의 짐을 내가 내려놓게 해주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무거운 짐을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께 이제 내려놓고 나와서 구원을 받으면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이런 초청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주님께 나와서 주님만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얻을 수 있는 이 선물, 이것은 바로 사망의 짐입니다. 사람이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누구든지 죽어야 되기 때문에 사망의 짐을 지고 가는 겁니다. 그 사망이 왜 왔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지만 이 죄 때문에 온 것을 이제 알게 되면 그 죄짐을 벗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구원의 복음을 알고 믿기 전에는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죽음의 짐, 이 사망의 짐을 지고 가는 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랬어요. 이 무거운 짐은 오직 예수님만 맡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청하신 겁니다. 내게 오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겠다. 죄의 싹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한 영원한 생명이니라.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그런 안식을 준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는 가짜라는 것을 금방 압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세상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초청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런 초청을 다른 사람들에게 할 수 없어요. 내게 와라. 내가 내 죄짐을 사망의 짐을 다 내려놓게 해주겠다. 안식을 주겠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분께로
이렇게 데려가는 것 뿐입니다. 두 번째, 여기 29절, 30절은 또 다르게 얘기를 하세요. 신자들을 향한 저는 안식의 초청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혼의 유월절을 거쳐서 영혼의 안식을 얻은 신자들은 나팔소리가 나기 전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여전히 이 땅에서 먼지난 이 땅을 밟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전히 유혹과 죄와 불의가 많은 세상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재림의 그 시간까지는 우리는 이 삶을 계속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안식을 또 얻을 수 있을까? 여러분 28절에 안식을 주셨는데 또 29절에 또 안식을 또 얘기하세요. 안식의 주인인 예수님께 나와서 영혼의 안식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게 만약 28절에 정말 이 명령에 따라 주님께 나왔다면, 진실한 마음으로 나왔다면 안식을 얻었습니다.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29절 다시 명령하십니다. 여기는 말씀하시는 게 좀 달라요.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면 분명한 차이를 아실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여기에 내 멍에를 앞에 너희 우애가 3판에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5판에 돼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위에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의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이거는 선물하고는 좀 달라요. 이거를 어떤 사람은 오해해서 종교로 해석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은혜로만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힘을 들여서 뭔가를, 내 우애라고 그랬죠? 너희 우애라고 했어요. 너희 우애, 누구의 멍에예요? 내 멍에, 예수님의 멍에를, 예수님 멍에가 있는데 그 멍에를 내 위에다가 이렇게 쓰고 예수님께 나가서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하면 그 결과로 너희가 너의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이들은, 어떤 성경 해석가들, 어떤 이들은 자유지만 29절, 30절을 28절에 부연 설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아무리 읽어봐도 그렇게 하면 이해가 안 됩니다.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두 부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금 진리를 가르치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조금 전에 예수님께 뭔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것이 분명합니다. 25절, 26절을 보면요. 27절을 보면. 그래서 아버지께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아버지로부터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그리고 나서는 이제 다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두 부류의 사람들이 뭐냐? 28절에는 분명히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말씀하신 거라고 봅니다. 정말 죄인들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슨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단지 그냥 주님의 초청장을 받으면 그 앞에 나가는 것밖에 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런데 28절, 29절은 대상이 이미 28절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 그래서 이 제자들은 25절, 26절을 보면 바로 아버지와 예수님이 대화를 나눴을 때 보면 여기 아들이 아버지를 드러낼 자라 그랬거든요. 그 아버지를 드러날 자, 아들, 곧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가르쳐 줄 사람, 그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 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를 알게 됐어요. 이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걸로 봅니다. 그래서 28절에는 우리가 죄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29절은 여기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멍에는 누구 멍에입니까? 우리의 멍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멍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멍에. 내 멍에. 멍에는요, 영어로 요크라고 하는 건데, 짐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짐은 그 어떤 멍에라든지 이런 기구에 실어져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이 멍에는 짐을 실는 기구예요. 도구예요. 소나 말의 등에 짐을 실기 위해서 장착해 놓은 그 기구를 우리가 멍에라고 합니다. 이것을 주님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잘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그 땅에서나 팔레스타인 땅이나 우리 지금 옛날에 있었을 때 시골에서 농사질 때하고 같습니다. 단 차이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소나 말을 통해서 농사를 지을 때 쟁기를 이제 끌게 하면은 반드시 거기다 멍에를 씌우죠. 여러분들 아시죠? 멍에. 멍에를 씌우고 그 날 그냥 그 몸에다가 하면 상처 나서 못 하잖아요. 그래서 멍에를 씌웁니다. 그리고 거기 연결해서 무슨 짐을 나르게 한다든지 아니면 밭을 갈게 해요. 이걸 멍에예요. 근데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이 멍에를 소 하나로 삼지 않아서 항상 두 마리로 세웁니다. 여러분들 그림 같은 걸 한번 보시면 좋을 겁니다. 소 두 마리를 멍에 하나로다가 연결시켜서 같이 가게 합니다. 이게 팔레스타인의 소가는 법이에요. 말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을 알면은 왜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신가 금방 이해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제시된 멍에는 이 용례 외에 다른 용례도 많아요. 속박된 거, 노예된 것을 또 멍에라고도 얘기해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사도행전 15장이라든지 갈라디아서 5장 같은 데 보면 이 지켜야 할 율법, 의식 이런 거 관습도 멍에라고 그랬어요. 멍에를 벗어나야 된다. 널 벗어나야 된다. 그리고 구약의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은 고통 혹은 십자가를 멍에라고도 표현했어요. 죄에 대한 징벌도 멍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주님의 내 멍에예요. 이런 멍에하고는 다른 거예요. 주님이 지시는 무슨 멍에가 있는 거예요. 이건 뭐겠느냐?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것은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 명령, 진리 이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멍에는 대부분 멍에는 부정적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멍에는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설명하신 거예요. 오해가 안 되잖아요. 아, 멍에 하면은 너무 힘든 멍에라고 생각하고 성경의 전례도 예를 보면은 전부 부정적인 게 많은데 노예라든지 고통스러운 거라든지 했는데 뭐라 그래서 말씀하십니까? 30절에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그러니까 네가 내게 와서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엄청나게 무겁고 힘들고 고생하는 거라면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내 멍에 쉬워, 내 짐 가벼워 그러면서 매기를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의 진리, 여러분 주님의 그 멍에를 메면 내가 그걸 스스로 메면요, 그리고 주님께 가면요 놀랍게도 무겁고 지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진리 때문에 오히려 자유롭고 더 힘이 납니다. 참 굉장히 역설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그냥 겉으로만 보면 멍에 매면 힘든 거 아니야.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의 멍에를 매면
예수님의 멍에를 모면 놀랍게도 자유로워져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없으면은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진리를 알고 진리를 내가 내 것으로 삼으니까 그것을 내 몸에다가 씌우니까 내가 자유로워졌다는 거.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멍에를 맸는데 자유로워진 거예요. 멍에를 안 매면 자유롭지 못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성경 공부할 때도 봤지만 마귀와 성령님의 차이는 뭐냐? 마귀는 무거운 짐을 줘요. 정말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짐을 우리에게 주거든요. 율법의 짐, 죄의 짐 이런 짐을 줘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령 통해서 그 짐을 가볍게 해주시거든요. 요한복음 8장 35절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항상 거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지 않으면 다른 건 자유가 아닙니다. 사실 그거 다 가짜 자유예요. 속는 자유예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진리를 따르는 것이 무거운 짐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뭐 하나 주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면 그것도 세상에 가서 하려면 너무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게 마음의 문제거든요. 태도의 문제예요. 이런 진리를 잘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그분의 명령을 지켜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의 명령들은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지기 어렵고 하기 어려운 그런 짐을 준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쉽고 가벼운 걸 주셨는데도 우리 마음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아니하리라. 그분의 명령들을 무겁지 않다고 얘기했습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방에 예수님이 계셨던 그 지방에 밭가리에 쓰는 그 소 2마리의 멍에를 연결돼서 밭을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님께서 왜 이 비유를 하셨을까? 소는 분명히 2마리가 비슷비슷해야 돼요. 하나는 3살짜리 소, 큰 소, 하나는 송아지를 갖다 놓으면 소는 2마리지만 어디로 다 기울어요? 밑으로 다 기울어 버려요. 죽어요, 그거는.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2 소가 비슷한 소면은 두 소가 힘을 나눠서 짐을 나눠서 잘 밭을 갈고 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모습을 이제 연상하시고 아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님께서 하신 것은 내 멍에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멍에를 지고 간다. 너희는 그냥 와서 내 멍에 밑에 들어오기만 하면 된다. 그 말씀입니다. 주님의 멍에 아래 들어가서 주님과 1조만 되는 거예요. 하나만 되면 돼요. 1조가 되면 돼요. 그러면은 그 짐은 결코 무겁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담당해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내게만 오면 내가 내 것을 담당해 주겠다. 여러분, 주님과 사실은 그 2 똑같은 소 멍에가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 가면 주님께서 다 찌고 하시는 멍이에요. 우리는 사실 거기서 콧노래 부르면서 가는 거죠. 만약 한다면. 네? 그런데도 우리가 이걸 무겁다고 생각하면 마음에 정말 문제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짐을 못 맡기냐? 시편 55편 33절에 보면 내 짐을 주께 맡기라.
그러면 그분께서 항상 너를 붙드시고 어려운 자가 흔들리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아니하시거든. 짐을 안 맡기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주님의 멍에 속에 들어가지 않고 하려고 하니까 흔들리는 겁니다. 너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여러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지금 명령하신 것은 짐을 지고 가라 이렇게 명령하시지 않았어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짐을 지고 가라고 하신 게 아니라 뭐라 하십니까? 내 멍에를 메라 얘기해요. 그것도 혼자 메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메고 가시는데 그 밑에 그냥 가라는 거예요. 내 멍에도 아니잖아요. 주님의 멍에.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 옆에 가는 거죠. 제가 옛날에 지금 얼핏 생각이 났어요. 우리 교회가 이사를 할 때 물건을 이제 그 당산동에서도 그렇고 저쪽에서도 그렇고 이 지에 이렇게 계단을 타고 내려올 때가 있었어요. 뭘 올릴 때도 그랬었고. 근데 그때 우트만 목사하고 있었잖아요. 우트만 목사가. 우리 형제들 누구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나도 힘이 없지만 그걸 거들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내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게 다 나는 그냥 살짝 손만 대고 있어요. 손만 대고 있어. 우트만 목사가 다 했어. 힘이 세니까. 네. 그래서 미안하더라고 속으로. 그럼 어쩔 수 없잖아요. 나는 그래도 했어요. 거기에 같이 멍에를 메고. 그 생각이 얼핏 나는 거예요. 지금. 왜 주님께서 내 멍에를 메라고 하셨을까? 우리가 이걸 못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어려움이에요. 멍에라는 것은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멍에는 뭡니까? 주님이 이 세상에 봉사로 오셨잖아요. 섬기러 오셨잖아요. 여기서 멍에는 사실 뭘 얘기하느냐면 멍에를 맨다는 것은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수고한다는 겁니다. 섬기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멍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짓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내 십자가와 예수님의 멍에는 다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메고 갈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그건 오직 한 분만 메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조금 아들 지금 대화를 나누셨는데 그 아들에게만 주시는 그런 십자가예요. 오직 예수님만 질 수 있는 십자가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만 맡기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다 그의 십자가, 그분의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실 때 강제로 한번 잠깐 동안 지고 간 사람이 있었어요. 구레네 시몬이라고. 너무 예수님이 힘들어 하시는 거 보니까 구레네 시몬을, 옆에 있던 구레네 시몬을 잠시 이렇게 예수님 십자가를 맨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구레네 시몬이 그 십자가를 맸어도 그거는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유일한 십자가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는 내 멍에를 메라 했죠. 제자들에게는 너희들도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이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세상 죄를 다 가지고 가시는 십자가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 십자가를 가지고 갑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보면 그 바로 앞에 장만 보셔도 이 10장이 바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이잖아요. 근데 여기 10장 38절에 보면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여기 뭐예요? 자기 십자가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가 아니에요. 각자에 맡겨진 십자가입니다. 이건 사람을 구원한 십자가가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제자로서 지고 가야 할 십자가예요. 각자의 십자가. 여러분 이 예수님의 내 멍에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십자가는 분명히 차이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 멍에를, 예수님의 멍에를 매지 않으면 여러분 편할 것 같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너의 혼을 위한 안식을 거꾸로 얘기하면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세요.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내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의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우리는 이 멍에를 매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안식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안식이 오는 거예요. 세상 거짓 안식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식 오래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섬길 때 비로소 안식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거를 정말 모르면 많은 것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롯을 요새 자주 말씀드린데 롯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옥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었어요. 이 베드로 기자,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들을 왜 하나님께서 엎으셨느냐? 경건치 아니할, 그 뒤에 나타날 경건치 아니할 사람들에게 본보기로 그렇게 보여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악한 자들의 더러운 행실로 인해서 괴로움을 받던 의로운 롯을 건져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 성경은 베드로서 2장 8절에 보면 저 의로운 사람이 그들 가운데 거하며 그들의 불법 행위를 보고 들으면서 날마다 자기의 의로운 혼을 괴롭게 하였느니라 했어요. 예수님은 지금 뭐냐면 너희가 너의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라. 그런데 이 롯은 날마다 자기 의로운 혼을 괴롭게 했다. 어디에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들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 이해되실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삶에서 안식에 그 영혼의 안식, 물론 구원받으면 영이 한 번 구원받으면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이면서도 늘 왔다 갔다 하고 요동이 치고 늘 안식이 없다면 여러분 이걸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불순종에서 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 안식은 주님께서 주시겠다 하는 이 두 번째 안식은요, 반드시 예수님의 멍에 들어가서 예수님에서 배워야지 안식이 옵니다. 그전에는 이것은 찾을 수가 없어요. 다른 방법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과거 언젠가 믿음으로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적이 있습니까? 그럼 지금 하나님의 자녀고 생명이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뭐 영혼에 구원받을 수 있는 안식을 얻으라 얘기할 필요 없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 말씀 이런 것을 듣고 배울 때 이것을 내 뜻대로 하고 어기고 그럴 때 순종하지 않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땠습니까? 편안했습니까? 아니면 불편했습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마음이 정말 편안했습니까? 아니면은 주님과의 관계 때문에 마음이 불편합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말씀 영혼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멍에 안에 지금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이거 시험해 보면 100% 결과가 나옵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분명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조건이 있어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라면 시험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내 마음대로 내 육신을 따라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때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있는지 안식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절대 안식이 없습니다. 뭔가 불편합니다. 만약 아무 느낌도 없고 마음이 편안했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영적인 신분을 점검해야 돼요. 구원받은 자녀라면 아버지의 말씀과 가르침을 따르지 못할 때는 마음의 안식이 사라지는 겁니다. 회개하고 순종할 때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27절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넘겨주셨사오니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을 알지 못하고 아들과 또 아들이 아버지를 드러날 줄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니라.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됐는데 정말 우리 영적인 신분이 아버지를 알게 된 신분이라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얘기하시고 또 다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런 명령을 주셨는데 내가 예수님의 그 멍에를 내 위에 매지 않고 예수님께 배우지 않는데도 내 혼이 편안하더라. 그럼 이 말씀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 진리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늘 마음에 평안이 없고 신앙생활이 즐겁지 않습니다. 억지로 하거나 남의 눈치를 보거나 위선적으로 하게 됩니다.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계속하면 마지막에는 양심이 굳어져서 회복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모든 자녀들이 다 하나님의 이 명령,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지만 특히 여러분 어린이들과 젊은이들, 젊은 청년들 이 말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젊은이의 속성상, 어린이 속성상 자꾸 주님의 멍에를 매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거스르려고 하는 거예요. 물리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속성이 있어요. 물론 어른들도 그럴 수가 있겠지만 특히 청년들은 더 그렇습니다. 이 주님의 놀라운 명령, 주님의 내 멍에를 내 위에 메고 나에게 와서 배우라는 이 명령에서 나오는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젊은이들은 잃어버리기가 쉬워요. 무슨 하나님 말씀이면 다 이유를 대잖아요. 뭐하고 성령을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육신의 생각을 고집 육신의 즐거움을 따르는 본성이 강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권면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영혼의 안식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런저런 이유, 변명, 논리 주님 앞에 내놓을 필요 없습니다. 차라리 주님께 적극적으로 그냥 주님의 그냥 멍에를 매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해 보십시오. 놀라운 평안이 옵니다. 놀라운 영혼의 안식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그 멍에를 내가 매려고 하지 않으면 뭔가 캥기고 불안합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초청을 받았어요. 첫 번째, 만약 죄와 사망의 짐을 지고 가고 있다면 고생과 인생의 고생, 아무 소망 없음, 여기에서 허덕거리게 있다면 빨리 주님의 이 초대장에 응해야 합니다. 수고하고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거 받는 겁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두 번째 명령을 명심해야 됩니다. 여기는 준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을 여러분들이 찾아야 합니다. 너희 위에 내 맹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의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받는 안식과 찾는 안식은 다릅니다. 이유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우니라. 어떤 사람들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를 구원받고 나서도 어떤 일정한 율법이나 행위는 있어야 된다고 가르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의 영혼의 안식을, 평안을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부디 이런 은혜가 주님의 멍에를 내 위에 메고 그분께 나가서 배울 때 놀라운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영혼의 안식을 우리 모두가 찾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서 인생의 죄짐, 사망의 짐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주님의 초청에 응하시면 됩니다.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구나를 깨닫고 그 짐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로 약속하신 주님께 나아가면 영원한 안식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우리는 받기만 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체 여러분 대부분 이제 이 과정을 통과한 분들일 겁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세상 삶에서 마음의 평안이 없습니까? 혹시 왜 안식이 없습니까? 왜 진리 문제, 신앙 문제만 나오면 마음이 불편합니까? 왜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안식을 누리며 평안을 누리며 살지 못합니까? 혹 그런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분께 우리가 나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신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역설적인 진리 안에 담겨있는 영적인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이 지고 하시는 멍에 아래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그분께서 날마다 가르쳐 주시는 것을 기도하며 듣고 그분과 함께 동행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까지 내가 찾지 못한 놀라운 나의 혼을 위한 안식을 찾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힘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혹 우리 가운데 이 안식의 문제로 인해서 나는 왜 그리스도인인데 왜 날마다 이 갈등을 하고 마음에 평안이 없고 안식이 없을까? 이런 혼들이 있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고 이제는 주님의 멍에를 자신의 위에 두고 주님께 나아가 배움으로